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쓴물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쓴물, 광야 3일길을 걸어갔는데 그만 물을 만났는데 단물이 아니라 무슨 물? 쓴물. 내가 이 고생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고생했으면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쓴물을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교회를 광야교회,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여정은 교회이고 광야의 여정은 가정이고 광야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3일길 햇빛 쨍쨍 내려쬐는데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쓰더란 말입니다. 쓰디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쓴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쓴물 만나잖아요. 배우자라고 하는 쓴물, 자녀라고 하는 쓴물, 또 이 사업하면 이렇게 잘 되겠지, 사업하면서 경험하는 쓴물, 또 관계라고 하는 쓴물, 수도 없이 많은 쓴물을 우리는 경험해요. 이것이 단물이겠지라고 달려가 보지만 단물이 아닌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단물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서 누구에게?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나뭇가지를 이 물에 던져라.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나뭇가지가 여러분, 이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지식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느냐. 무릎 꿇어라 그러면 무릎 꿇으면 되고, 말씀 읽어라 그러면 말씀 읽으면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하면 되는데 내 이성이 작동이 되면, 아니 그게 뭔 능력이 있습니까? 해도 소용없대요. 뭘요? 자꾸 그러죠? 나뭇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이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엘림을 맛보고 지금 이런 쓴물을 달물되게 하는 것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근데 우리 국문 성경에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라고 있지만 영문 성경에는 하나가 더 있고 원어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after leaving 마라를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마라를 떠난 후에. 왜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마라를 떠난 후에. 여전히 그 여운이 남아있는 걸 여러분 지금 느끼셔야 돼요. 이 피부로 느껴주셔야 돼요. 마라를 떠난 후에. 마라의 기운이, 마라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내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 성경은 이런 빈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두고 있어서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마라를 떠난 후에 지금 온 곳이 어디다? 엘림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림이 있는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단지 앞에 쓴물 이거 하나만 달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후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도착할 이 엘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그 엘림을 통해서 이 엘림처럼 너희의 인생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엘림과 같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엘림의 축복입니다. 자, 엘림에 도착했어요. 엘림에 도착했더니 나무가 몇 그루? 여러분, 광야에 이 나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나무 한 그루만 있어 보세요. 난리 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성지순례 여행을 하면서 광야에 시띠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띠나무는 여러분 잘 아는 아카시아라고 번역이 됐는데 아카시아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에서 차가 섰는데 무슨 나무만 할까요? 저 밤나무 정도 될까요? 저 밤나무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저희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우니까 그 밑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데 다 거기 들어가 있지 햇빛 쨍쨍 쬐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70주나 되는 종려나무 가지가 넓잖아요.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건 완벽한 겁니다. 70 럭키 뭐? 70. 자, 물샘은 몇 개?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 기적이죠. 12개. 이건 손댈 수가 없다 너희가. 완벽한 상태를 지금 엘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림이 누구 거다? 여러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엘림의 이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죽어라 그렇게 저렇게 돌아가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것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말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멋진 백성들이 되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을 예비하신 엘림이라고 하는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들이 어디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를 떠난 후에 After leaving 마라를 떠난 후에 어떻게 됐다? 어디로 이르게 했다? 엘림에 이르. 따라합시다.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선물, 도무지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은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에 이르도록 안내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했고 또 반면에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말이 곧 능력이다. 생명이다. 놓치지 마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지 말고 뭐 해라? 잘 따라와라. 광야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따라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계획하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든지 영혼의 자리에서든지 깨지고 부서진 그곳을 하나님은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뭐 하면? 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돌이키면, 법과 율례에 따라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따라 비춰보고 이것이 옳지 않았다고 하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곳에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엘림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길을 가시던 도중에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공관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보았다고 그래서 공관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잘 기록한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증, 여러분, 혈류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암 정도 될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그 집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좀 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름이 돼 보십시오.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장모님을 한 8년 정도 집에서 모셨어요. 참 미인이셨습니다. 정말 미인이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한 8년 어머니 모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가셨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그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장남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8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의 습관은 뭐죠? 기생형입니다. 기생형. 그러니까 형들이 다 해주고 누나들이 다 해주고 엄마 하면 다 해주고, 이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이 습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간혹 나와요, 그런 게. 그런데 그나마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남 노릇을 하게 하셔서, 제 아내는 장녀입니다. 그러니까 장남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순간 그 깨달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섬겨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아픈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지금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당사자 본인은. 주변 사람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아픈 그 사람은. 그런데 그 다음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병이 안 나오면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의사, 많은 의사? 많은 의사 안 되니까. 근데 많은 의사에게 갔으면 나았으면 괜찮은데 또 많은 괴로움. 왜 우리도 지금 병원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검사하는 게 더 지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
재산도 다. 오늘날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족족 자기가 번 것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효염이 있든가 낫든가. 근데 그 다음 절 아무 효염이 없고, 그러면 효염이 없고 요 정도만 해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 뒤에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였다. 어떤 상황인 줄 알겠죠? 너무 잔인하게 기록해놨어. 좀 숨구멍이라도 좀 열어놨으면 좋겠는데 마가는 이걸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이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인식하고 있어요? 12의 혈류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했고 이젠 소망이 없구나. 그러던 차에 이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자기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학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멋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끌고 싶으신데, 엘림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신데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건 계산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 자기가 오히려 혼내켜.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것 가지고 순종했더라면, 이 여인은 마가가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쓴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엘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엘림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끄시고 계세요. 이 여인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 차에 옷가에만이라도 그 옷자락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성경 이렇게 읽으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다면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쫙 포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밀거나 그래서 쫙 못 오게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보디가드처럼 딱 이러고 가요. 그리고 군중들이 잔뜩 따라서 따라가는데 이 여인이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이거를 삐짓고 간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삐짓고 계속 가는데 그 마음 속에, 이 중심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은 그분의 옷가에다 손끝 하나만 대도 나의 병이 낫겠다. 이런 간절함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왜 우리의 가정 속에 배우자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지긋지긋하게 쓴물을 마셔야만 할까요?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따뜻한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쓴물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과만 중요하죠. 오늘날 시대는 내 병 나았으면 좋겠고 내 거 끝났으면 좋겠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 부른 것,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나온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분께 간절함으로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엘림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분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분께 나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분께 나가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분께 나가면 내 사업장도 어느 곳이든지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그분과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엘림으로 이끄시는 이 손길에 붙잡혀서 엘림까지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어디에? 엘림에 이르니 어디에? 거기에 두셨다. 이끄시고 나서 이제는 거기에 두십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엘림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림, 전체적인 큰 개념 속에서 엘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샘이 있고 70주의 큰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종려나무들이 있는 그런 시원한 진짜 낙원,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이들이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엘림이라고 하는 이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림은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끄실 뿐만, 내 개인적으로 나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엘림은 어디예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보내주신, 두신 공동체, 거기. 그래서 구약의 개념을 보면 계속해서 내가 거기, 내가 택한 그곳,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거기. 그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공동체로, 이렇게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여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처음 만나는 종려나무 70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무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뜨거운 태양빛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제가 여기에 햄먹을 달아놨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달아놨는데, 안 타보신 분 손 들어봐. 안 타보신 분 손 번쩍 들어봐. 오늘 반드시 한 번씩 타보도록. 얼마나 안락한지. 제가요, 점심을 딱 먹고 나면요,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거기에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10분 딱 누워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데 이게 바람꿀이에요. 나무 그늘에 바람이 싹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다른 데 바람 안 불어도 저기는 바람 분다 안 분다? 분다. 살랑살랑 불어요. 그러다가 싹 잠이 드는데 내가 내 코 고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깹니다. 나무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 환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를 살아갈 때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신다고요. 나무가 있는 그곳, 물샘이 있는 그곳, 거기에 두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가족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가 되라고. 교회에도 성도가 함께 있는 것은 나무가 되라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서로가 그늘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게 나무가 되라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 그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삶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런 나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를 하죠? 예? 결혼하시잖아요. 결혼.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배우자. 얼마나 시원해요. 처음에 배우자를 만나니까 이야, 이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그치? 나가 뭐 어떻게. 근데 살아보니 그런 게 아니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 나무 그늘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원하게 앞을 보고 싶은데, 진짜 시원하게 앞을 내가 원하는 광경을 딱 보고 싶은데 뭐가 거슬려? 앞에 있는 그 나무가 거슬립니다. 70주 70주가 쫙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나는 시원하게 저기 넓은 그 들을도 보고 싶고 시원한 분 광경을 보고 싶은데 앞에 가리고 있는 이 70주의 나무는 언제부턴가 부담이 스러워집니다. 키가 작든지, 키는 또 멀때같이 커가지고 위에까지 키울 때도 안 보고 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든지, 종려나무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없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엘림의 70주의 나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을 들기 시작하죠. 우리 정우 형제님이 연장을 가져왔는데 전기톱을 가져왔어. 교회에서 쓰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설계에 딱 맞게 가져왔냐. 전기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앞에서 거슬린단 말이죠. 그 언제는 막 그늘이 되어지고, 비가 올 때 언제나 하면서 딱 이게 쭉 펴가지고 딱 그늘도 되어주고 그늘막도 되어주고 바람이 오면 바람에 딱 기댈 수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눈에 자꾸 시야를 가린다고, 내 인생 내 건데 왜 네가 자꾸 앞에서 가로막아. 그래. 그러더니 전기톱을 딱 듭니다. 뻥 해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위에서부터 자를까 밑에서부터 자를까 골라요. 또 탁 위에만 살짝 자를까? 그러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위에만 살짝 했는데 볼품 없어지네요. 에이, 볼품 없다. 밑에 위에부터 득 밑에까지 싹둑 잘라. 거기에 두신 이유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신 이유, 그 자녀를 거기 두신 이유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들고 있는 전기톱 잘 잘라지잖아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곳에 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귀한 것 받아놓고도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이 안 찹니다. 또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좋다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불편한 존재가 돼버려요. 이것도 불편한, 저것도 불편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곳에 두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종려가지 나무 70주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의 70주의 종려나무가 나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를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나무가 눈에 걸치고 앞에 그냥 불편한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그 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의 길을 다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느라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 두게 하신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두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곁에라고 말합니다. 무슨 곁에? 그물 곁에. 여기 그물 곁에는 반드시 이 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더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워터, 그물. 내가 선택한 그물,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거기라고 하는 것이 광의적인 개념이라면 여기 곁에라고 하는 것은 협의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엘림을 누릴 수 있고 그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1대1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생수 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라고 하는 이 성에서 남편이 5인 여인을 만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여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 얼마나 지금 갈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중간에서 그 뜨거운 떼양볕에 물 들어온 여인, 부끄러워서 남들은 아침 저녁을 선선할 때 물 들어오는데 이 여인은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남편이 5이란다. 지금도 있는 사람은 지금도 아니란다. 저거 아이고 저게 무슨 여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런 욕을 해제낍니다. 그러니까 낮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물에, 우리 동네 우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우물에 물 떠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제일 뜨거운 12시, 낮 12시 제일 뜨거울 때 사람 움직이지도 않고 나가면 헉헉대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물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누구를 만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 알아요? 얼굴 들지 못하고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자리, 누가 찾아오신다? 정말 믿습니까? 그 낮 12시에 그 뜨거운데 이 세상에 최고의 아름다운 데이트가 어떤 데이트일까? 나는 이 데이트를 꼽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데이트는, 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전율이 느껴져.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 머리에 이었던 거 있죠. 머리에 이었던 물동, 양동이가 아니고 이 항아리를 집어 던지고 자기가 사는 그 사마리아 달려가서 수가라고 하는데 달려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I am Messiah.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도찐 개찐이에요. 내가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사랑 되신 그 주님 곁에 있으면, 그 물 곁에 있으면, 그 생수 곁에 있으면 놀랍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힘이 들어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저 아무 말씀 없으시고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 그 예수님.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저 욥이 저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렇다고 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종 욥은 그것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러면 해볼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물질을 다 걷어갑니다. 그 부자, 동방의 부자 다 걷어. 순식간에.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건강 싹 걷어. 몸은 욕창이 나고요.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딱지가 졌다 떨어지고 딱지가 졌다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욥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하죠? 처음에는 좀 있어줬어.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계속 갔어야 되는데 잘난 척합니다. 친구들마다 각자 잘난 척합니다. 야, 하나님을 네가 똑바로 안 섬겼으니까 그렇지. 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욥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것을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따질 자격이 없어요. 뭐 해주는 거? 수가성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곁에 있어주는 거. 그 생수 곁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영혼 위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파 보셨습니까?
그 사람처럼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 원치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 사람의 그 고뇌와 아픔을 아셨습니까? 우리 몰라요. 본인이 아니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 속에서 나를 엘림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함께 힘을 실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생수 곁에 나를 심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나아가 우리가 엘림의 그 샘 곁에 있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오늘 엘림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곁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나는 누구 곁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엘림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은 세계로 초청하시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때로는 엘림에서 벗어나 휘청거리는 지체를 볼 수도 있고 휘청거리는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로에게 잠시 어깨 한쪽 내어줄 수 있고 내 품 하나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엘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이런 엘림의 축복이 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